욥기서 41장입니다. 욥기서 4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욥기서 41장 1절부터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여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이 리워야단이 어떤 동물인지는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대부분 악어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욥기를 살펴보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욥기가 얘기하는 어떤 그 내용은 우리가 가진 어떤 상식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탁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냥 지식으로만 남고 어떤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사고에 변화를 잘 끌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길게 살펴보고 고민해 보아서 우리의 사고에 어떤 변화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아닌가 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있는 동안 욥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욥기는 거의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41장은 앞에 37장부터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제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것이 37장부터 4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42장은 결론 부분인데 어떤 내용의 결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명예회복을 시키셨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41장인데 해석이 힘든 것이 욥기는 시작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끝도 애매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4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해답을 주시는지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쭉 저와 함께 살펴본 대로 욥은 이제 그 중간에 뭘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느냐면 지금 자신이 고난을 당한 이유를 해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난데없이 창조 얘기와 동물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8장부터 41장의 내용의 거의 전체입니다. 여기서 큰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지혜를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들은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뉘는데 먼저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이 38장의 내용인데 3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8장 3절부터 7절 한번 보시죠.
38장 3절부터 7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이제 질문 형식으로 네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고 묻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욥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다 알 수 없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38장 12절과 31절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8장 12절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또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은 네가 섭리에 대해서는 아느냐? 이 자연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으로 우주와 세상을 그분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그분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 특별히 동물들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39장부터 오늘 읽은 4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산염소, 들나귀, 타조, 말, 매, 독수리 등을 말씀하시면서 이 동물들을 어떻게 만드셨고 통치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장과 41장에서는 이 땅의 동물들 중에서도 아주 거대하고 강한 동물, 특히 사람이 전혀 길을 들일 수 없는 두 동물을 말씀하시는데 40장에서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아마도 하마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악어가 아닐까 하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동물들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의 특징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대단한 동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얼마나 강대한 피조물들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41장에서는 하신 말씀을 다 한 것처럼 멈추십니다. 그리고 욥은 42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문제가 해결된 듯이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쭉 따라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욥은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다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한 것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자신을 이렇게 대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온 우주의 창조와 섭리를 보여주시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커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헤못이라든가 리워야단이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할지라도 그것들 역시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하나조차 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욥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앙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은 그 사실 앞에서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 친구가 주장하던 인과응보의 원리 역시 부정당합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과응보의 원리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속에
그러한 원리는 부정당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혜로운 척하였으나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신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성도가 당한 일에 대해서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봐야 그 앞뒤를 살펴서 그 논리의 원리로 밖에는 사건을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더 큽니다. 결국 욥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과응보로 해결이 안 되며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나의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답은 끝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보여주심으로써 욥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여주신 이 피조물들을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열한 그 수많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물들입니다. 들소는 힘이 세고 타조는 빠르며 말은 힘이 있고 용감합니다. 또한 독수리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힘과 위험에서 어떤 피조물보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대화 상대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욥과 같이 고민을 주고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대화를 할 만한 인격적인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 계속해서 해온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앞의 장에서 계속해서 절규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나를 붙잡고 이렇게 못살게 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인 내가 잘못을 한들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자연을 보여주심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저 수많은 피조물들과 다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분명히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욥이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왜 욥에게 다 말해줄 수 없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통해서 그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대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이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욥기를 살펴보면서 보았던 시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죠.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다윗이 만든 시편은 욥기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감탄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나는 그분 앞에서 작고 의미가 없다
라는 자포자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피조물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마음에 두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며 대접해 주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자신과 대화가 되는 급이 되는 존재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어와 종교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모든 다른 피조물들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별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욥에게 이해시키려 하십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했어야 하는 줄 아느냐? 네가 왜 어려움을 당했어야 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다.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모든 피조물과 너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다. 저런 힘만 세고 무식한 베헤못이나 위엄이 있으나 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리워야단과는 다르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은 왕의 아들인 왕자와 같습니다. 왕자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왕이 될 훈련을 받죠. 밤에는 통치와 인격 수양을 위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하고 낮에는 활을 쏘고 말을 달리고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어린 왕자가 이러한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것입니다. 왜 다른 애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원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는 왕이 될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 이해를 못해도 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욥은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해 못할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거기까지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절대성을 보았고 그 통치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욥은 이 일을 통하여 컸고 하나님의 섭리에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히 욥의 얘기라고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걷는 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많은 일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답답해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이 일을 겪어야 하는가? 하늘을 향해서 호소를 해봐도 답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마치 당하는 일의 이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해하는 욥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는 우리의 예측과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성도의 고귀함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도 한 명 한 명과 씨름하여 간섭하며 그를 자신의 길로 이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욥의 생과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 삶이 고단하며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은 평탄치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친구의 논리입니다.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욥과 같이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시원하게 커피 마시며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 안에서 그저 앉아서 몇 가지 배우고 그걸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삶의
전쟁터에서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총알이 쏟아지고 일촉즉발의 생명의 위기가 있는 곳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가 끝났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맹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 일생을 걸어왔고 그 똑같은 일생을 여러분이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전쟁터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욥과 같이 키우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며 소리 지른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붙잡고 못 살게 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너에게 나의 깊은 것을 보여주며 내 성도로 키우려 한다. 주님, 그것이 그렇게 욥을 힘들게 만든 것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을 끌어가시며 때로는 험한 고난과 시험 속에 저희들을 던져두십니다. 저희들이 이유를 알고자 하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다 의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끌어가시는 주의 사랑과 긍휼은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인내와 고단의 길에 있는 것을 알아 꿋꿋이 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키워가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그 하나님의 훈련장 속에서 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 있는 장군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